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지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련과 인내와 완전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야고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완벽한 자란 뜻입니다. 완벽한 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고발되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 죄인이구나.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게 제가 말로만 전하면은 그렇지 뭐 죄인이지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 내가 죄인 맞구나. 진짜네.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해 가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구나. 그게 기다림, 인내라고 그랬죠.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자들, 그들을 완벽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75세 때.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가죠. 그렇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어가죠. 그래서 진짜로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가서 99세 때에 완전히 죽죠. 완전히 죽어서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에이 웃기시네.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그가 완전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완전히 불가능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라고 그 은혜만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완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완벽한 인간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완벽한 인간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유교에서 완벽한 인간은 종심, 그죠? 100점짜리 인간. 그게 유교에서 말하는 완벽한 인간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완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높음 받는 빵점짜리 인간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빵점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100점짜리 인간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빵점짜리 인간을 100점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는 먼저 심판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심판을 받아 내가 죽은 죄인임을 깨달아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세상 초등학문과는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불가능한 죄인임을 알아가는 중에 근심하게 되지만 그것이 곧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중에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를 아들로 삼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한지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전에는 3절에서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전에는 우리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내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하여, 그게 마음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자 허물로 죽게 되었다. 잘 보세요. 거기 4절.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요? 허물로 죽게 되었다. 그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예. 원래 허물로 죽어 있었는, 이런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자 그들이 허물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죽여서 살려내는 거. 그게 긍휼이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구원하신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늘에 앉히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게 7절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허물로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는다는 것은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의가 아님을, 내 의가 아님을 알아가는 거.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의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못 알아들을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지어야 되나? 누가 일부러 죄를 지으래요. 원래 죄인인데 그걸 알려는 거지.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고 사람들이 또한 가치 있다고 했던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조금 다르게 보게 돼요.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저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드리고요. 자, 인간들은요,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재물도 쌓아야 되고 건물도 쌓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덕과 공적과 지식도 쌓아야 돼요. 뭐든지 쌓아야 돼요. 또한 인간의 그 보관 기술이라는 것도 썩을 것을 썩지 않도록 하여 쌓기 위하여 그렇게 발전되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쌓기 위하여 있는 기계가 하나 있죠. 냉장고가 원리가 뭐예요? 썩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썩는 속도를 늦추어서 더 오래,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그 언론 보도, 그게 무슨 갑질도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사에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집에 냉장고가 9대나 있었대요. 냉장고가 9대나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과일들이 거기를 꽉 채우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 도대체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에서도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명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될 만큼 선물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거 받아가지고 막 선심 쓰고 막 그러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인간들은 많은 것들을 쌓아요. 얼마나 쌓고 얼마나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쌓은 것이 많으면,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쌓은 것이 많으면 그들을 부자라고 하고, 쌓은 것이 적으면 그냥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부자일수록 과거를 더 많이 쌓고 살아간다는 거 아세요? 부자일수록 과거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어요. 넓은 집에 살던 사람이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지인들인데 옛날 것들이죠. 안 쓰는, 꼭 필요한 것들 빼고 이제 옛날의 것들을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뭐 상장들, 트로피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사진들 이런 거, 그런 것들 버려가면서 어릴 때 귀하게 생각하던 물건들, 또 오랫동안 집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 그건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는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추억거리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추억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고, 또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잣집에 가면 골동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추억들, 과거의 것들, 그렇게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근데 좁은 집에 살면은 보관하려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보관 못해요. 그래서 잘 사는 집에 가면 막 애들이 어떻게 옛날에 우리 아들이 뭐 만들어준 뭐 그런 것들도 다 보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없으면은 어때요? 좁은 집에 가면은 그거 어디 다 쓰레기지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쌓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철학과 세상 학문 등 모두 쌓으라고 그래요. 덕도 쌓아야 되고, 인품도 쌓아야 되고, 뭐 도덕적인 삶도 쌓아야 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도 쌓아야 된다고. 계속 쌓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가면 쌓아야 된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또 뭐를 쌓아야 된다. 뭐도 쌓아야 된다. 계속 쌓아야 된다. 계속 쌓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와 위상과 평판은 높아져 가고, 동시에 그 쌓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쌓은 것을 무너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며 인격과 덕을 쌓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쌓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욕심, 그거를 건축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축자 뭐예요? 쌓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쌓는 자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건축자들끼리도 서로가 자신이 쌓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누가 더 많이 쌓았는가를 서로 또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좀 더 높이, 좀 더 넓게 쌓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인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좀 산다고 하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고층 빌딩들이 하나씩 있어요. 전부 그걸 쌓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제2롯데월드라는 그 삐쭉 솟는 빌딩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고층 빌딩들이 서로 들어설 때마다 이 빌딩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막 비교해요. 그리고 인간들은 무덤마저도 비교를 합니다. 무덤마저도 누가 더 높이 쌓나. 그래서 경주 같은 데 보면 왕릉 같은 거 보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뭐예요? 무덤이라니까. 이거 그렇게 높이 쌓아놓은 거예요. 무덤마저. 또 요즘에는 막 큰 무덤은 안 만드니까 뭐예요? 털을 넓혀가지고 그래서 막 묘지 같은 데 가면 돈 많이 주면은 넓은 이렇게 털을 준다고요. 그것도 안 되면 뭐 야산 선산이라 그러죠. 선산에다 그냥 더 넓은 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덤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서로 그렇게 누가 더 나은 자인가를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쌓아가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도 그렇게 쌓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건축자들답게 모두가 자신의 행위들을 쌓고 추억들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것들을 토대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몇 번째로 높은 신앙의 탑을 쌓은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서로가 쌓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열심히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립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을 비하하기도 하면서 에이 저건 아니야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면서 다투며 시기하는 것이 건축자들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서로 막 경쟁을 하다 보면요, 내가 왜 쌓았는지도 까먹어요. 내가 왜 이걸 쌓고 있는지도 까먹는데 그냥 뭐만 남냐면 경쟁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쟤보단 나아야지. 그럼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건축자들의 세상에 은혜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자 건축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세상으로 버려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패가 되고요. 이 둘은 원래 원수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와 서기관들이 한패가 되고 심지어는 헤롯과 빌라도도 전에는 원수였으나 친구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거예요. 모두가 쌓아가고 있는데 긍휼을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건축자들이 다 뭐야? 한 마음이 돼서 그 예수란 긍휼을 말하는 자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쌓은 것이 없는 자들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것은 많이 쌓은 건축자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난 뭐야 이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쌓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쌓은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건져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은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난 뭐야, 내가 한 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잘 보세요.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일을 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거죠. 그걸 보면서 뭐 예수님이 돈을 하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율법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율법에 보면은 멀리서 짐승을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들이 재물을 들고 오려면은 오다가 짐승들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에 와서 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짐승을 파는 자들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성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쫓아내신 거, 이건 아니야를 말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에 성전에서 일하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그것도 다 쫓아냈어? 네가 뭔데?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게 뭐냐면,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냐, 아니면 지가 그렇게 한 거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어쨌든 요한의 세례는 그냥 죄를 자백하는 그런 세례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왜요? 성전에서 이미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미 거기서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면 되지 그러고 있었다고 해서 안 믿은 거예요. 응?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더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그렇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욕할까봐 우리 말 안 할란다. 말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두 가지 비유를 하세요. 그때. 첫 번째는 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네 그럽니다. 네 그러고 안 해요. 그런 애들 있죠. 이거 해라 그러면 예 해놓고는 계속 안 해. 그런 애들 있죠.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는 해야지. 그러고 가서 한 거예요. 그게 두 아들의 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비유가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그 비유가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알아? 세리와 창녀들이야. 그래요. 그럼 얘 해놓고 안 한 애들은 누구란 말이야?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다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쌓은 것이 많은 자들, 유대인들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그들이 사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자신들이 쌓은 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건축자들인데 열심히 포도원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 열심히 쌓고 있는데 그들이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 쌓은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못해요. 해야 될 일을.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당시 죄인들의 대표였습니다. 죄인 그러면 그냥 세리와 창기. 요즘엔 죄인 그러면 누구예요? 최근에는 죄인 그러면 뭐 정인이 어멈 아범 그렇게 되잖아요.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는 또 누구였어요?
예? 뭐 누구? 조두순. 또 얼마 전까지는 또 누구였어? 그 N번방 조주빈 뭐 이런 거. 그 죄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그것처럼 당시에 세리, 창기 그러면 그냥 죄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요한이 찾아가서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해라.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넙죽 받는 거죠. 자, 그러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했더니 하겠다고 하고는 하지 않은 첫째 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한 자들, 둘째 아들, 그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한 세리와 창기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일하게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포도원이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농부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는 소출을 얻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여요. 자, 왜 죽여요? 소출이 없어서 그래요.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그 농부에게 보낸 이유가 뭐예요? 소출 받아오라고. 아들을 보낸 이유도 소출을 받아오라고 보내요. 근데 그거 주기 싫어서 그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러 왔어요? 자,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거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자들이 아무도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열심히 제사라는 것을 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제사라는 게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개념조차도 없고 그냥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그냥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기독교가 뭔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단만 쌓고 있는 자들, 새벽 제단만 쌓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왜 그걸 하는지도 몰라요.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 왜냐하면 오늘도 돌 하나 얹었거든. 그렇잖아요. 그 안 나가면 또 불안해. 왜요? 남들은 다 하나씩 얹었는데 나는 못 얹었거든. 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찬송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는 단을 쌓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돌 하나 더 얹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건축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의 악한 농부의 비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아까 전에 읽었던 건축자들의 이야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건축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건축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쌓은 것을 무너뜨리려고 오시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환상에서 보면 세상 나라, 그죠? 뭐 금으로 머리가 되고 은으로 되고 뭐 이런 거 세상 나라가 신상으로 하나 서 있고 뜨인 돌이 공중에 붕 뜬 돌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떴다는 뜻이에요. 큰 바위에서 떼낸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뜨인 돌이 그걸 부셔버려요. 건축자들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란 돌이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 부서져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 예수라는 돌을 보니까 자기들이 쌓은 것을 무너뜨리러 오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퉁이 여기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렇게 건축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자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을 지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처음 놓는 돌을 머릿돌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건물 보면 이렇게 턱 붙여놓고 머릿돌 이렇게 게 아니라 처음 놓는 돌. 그리고 처음 놓였으면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쌓여가야 되는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라는 돌 위에 멋지게 다른 돌들도 그렇게 쌓여가야 되는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 그래요? 가루가 될 거라 그래요. 그럼 그 성전, 그 하늘 성전은 뭐만 남는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소리. 그리고 그 성전 위에, 그 예수라는 머릿돌 위에 쌓여가는 자들도 세상에서 버림을 당해요. 자, 건축자들이 예수라는 돌을 세상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던졌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쌓여가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돌 위에 멋지게 쌓여가는 게 아니라 그 돌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나는 지옥 갑니다. 예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없음으로 낮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멋지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오롯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돌 위에 탁 던져져서 멋지게 쌓여갈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돌 위에 올려지는 자는 다 깨질 것이고 그 돌 위 그 돌 위에 다른 돌 위에 올려가면 그건 어떻게 돼? 가루가 될 거야. 예수만,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을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4절 말씀 잘 보시면 예수라는 돌, 보배로운 돌, 보석이에요, 이게. 예수라는 보배로운 돌이 사람에게는 버려졌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그냥,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아니라 택하신 자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서 택하신 너희도, 우리예요. 택하신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버려져야 돼. 그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 신령한 집,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새 성전. 우리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건축자들의 세상에서 버려져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까 읽었던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요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표로 죽으셨죠. 죄인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살게 될 것이라는 산소망이 임한 거예요. 산소망, 그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러면 하늘 성전으로 만들 거야,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건축자들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덕을 쌓고 행위를 쌓아 스스로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렇게 정했어요. 예, 택하심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가요. 끝까지 그렇게 가요. 아무리 이게 진리라고 설명해도 부정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거 아니라고 하거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들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 쌓은 것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 그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2장 그 8절 말씀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자들, 그건 예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건축자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아는 대로 되는 거. 자, 이처럼 스스로 의를 쌓아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것을 사람의 지혜라고 말하고, 인간의 의가 파괴당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결핍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결핍이 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구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지혜들을 갖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갈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인간의 모든 지혜는 그 건축자들의 그 습성을 그냥 부추겨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의다, 왼쪽이 의다 그러면 열심히 왼쪽에 쌓는 자가 있고, 오른쪽이 의다 그러면 열심히 오른쪽에 쌓는 자가 있고, 빨간 벽돌로 쌓아야지 그러면 열심히 빨간 벽돌로 쌓다가, 아니 하얀 벽돌로 쌓아야지 그럼 열심히 하얀 벽돌로 쌓다가, 그냥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뭘로 쌓든지 어떤 모양으로 쌓든지 하여튼 인간의 지혜는 다 쌓게 만들어요. 그냥 벽돌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무로 쌓다가 목탑이죠. 그러다가 석탑을 쌓다가, 요새는 뭐 유리로도 쌓다가 이렇게 쌓는데 우리는 지하에서 이러고 있고 그런데
예, 계속 쌓아요. 계속 걸. 그게 그냥 쌓는 것만 다를 뿐이지 인간의 지혜는 다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시대마다 요즘은 시대가 막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보면 쌓는 걸 보면 한 가지 벽돌로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색으로 쌓죠. 이때는 이게 맞나 싶어서 이거 하다가, 이때는 이게 맞나 싶어서 이거 하다가, 이때는 이게 맞나 싶어서 이거 하다가, 그래서 지어 놓으면 괴물이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자존심이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색으로 쌓아야지 뭐. 그래봐야 다 쌓은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개는 요크셔테리아야. 우리 집 개는 뭐가 있죠? 하여튼 뭐야. 우리 집 개는 세파트야. 우리 집 개는 불독이야. 우리 집 개는 도사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개가 좋은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야, 이씨, 그래봐야 개지. 에? 이걸로 쌓아야 돼. 아니야, 이걸로 쌓아야 돼.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야, 그게 아니야. 그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야 라고 말할 때, 세상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뭔 헛소리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쌓아요, 쌓기는. 쌓은 거 다 무너뜨리세요. 그래야 살아요. 진짜로. 이 지혜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선악과가 뭐예요? 지혜의 나무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발동했더니 얘네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루고자 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고,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내 힘으로 천국에 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신이 불완전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자, 자신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잘못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세상에서 자기 혼자 지혜자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핑계가 다른 이들에게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지혜가 발현된 곳이 바벨탑이고 바벨론이죠. 우리가 하늘에 오르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을 상징하는 새벽별, 광명성, 그 뭐라 그래? 우리가 하늘에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율법을 줬더니 예수님 당시에 어때요? 어두움들이 그 율법으로 열심히 또 쌓고 있네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제는 벽돌 색깔이 너무 많아졌어. 너무 다양해졌어. 계속 쌓고 있어요. 계속 쌓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쌓아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그걸 사람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결핍된 자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결핍됐다는 것은 어느 순간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덕도 쌓고 기도도 쌓고 단도 쌓고 선교도 가고 이웃을 구제하기도 하면서 그냥 목적 없이 열심히 쌓고 있었어요. 이거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쌓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이 진짜 이런 걸 원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혹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은 것들에 대한 의심. 나를 속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심. 그게 진짜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 내가 그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던 그 보물 같은 그 수많은 일들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까? 다른 사람 눈치 봐서 한 거 아닐까? 혹은 내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한 거 아닐까? 그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 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막 확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이 그런 구약의 정말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하찮은 자들이에요. 뭐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하찮은 인물들이지.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들이 한 일이 다 그냥 옳아 보였던 거지. 냉정하게 보면 하찮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 이 하찮은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을 사는 내게 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지혜가 점점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영생으로 끌고 가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나오는 9절에서 11절의 방법으로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열심히 쌓고 열심히 부자가 된 자들의 그 모든 재물들을 뜨거운 바람으로 싹 말려. 그 뜨거운 바람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나의 모든 자랑들을 싹 다 말리고 불태워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호도스, 길이거든요.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죽어서 사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그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열심히 쌓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자 그 쌓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에 능히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게 십자가의 도, 죽어서 사는 거. 그런데 그게 사람의 지혜로 그걸 보면 미련한 거라 그래요. 왜요? 우리는 열심히 쌓아야 되는데, 건축자들은 전부 쌓아야 되는데 쌓은 것들을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게 건축자들이 볼 때는 뭐야 저거.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나면 사람들이 열심히 다 떨어졌네, 뭐 그런, 식었네, 뭐 식기는 개 무슨, 그게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죽어야 사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그래야 돼요. 사람의 지혜를 발동하여 열심히 쌓은 것들을, 건축자들이 열심히 쌓은 것들을 하나님이 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너져야 얘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왔던 덕과 그런 것들, 보이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인가? 내 추억으로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내 열심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이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닐 걸 알게 될걸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진짜가 나와요. 진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가 나와요. 전보다 막 전에 내 것을 지키고 하기 위하여서 막 그런 열심이 아니라 진짜가 나온다니까요. 진짜 예배, 진짜라 그래서 막 뜨겁고 더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과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를 하자는 거지, 가짜를 하지 말고 진짜를 하자는 거지,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를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도 예배 한번 드리는 걸 그냥 무슨 돌 하나 얹는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마시고, 여기 나와서 찬송할 때 찬송하시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또 가정에 가시고 일터에 가셔서 그 말씀대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려니까, 정말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건 더 잘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 예배당 안에서가 끝이 아니라니까, 나가서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세상에서 살아내시면서 맞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구나 할 때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배하시라고요. 인간들은 벽돌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각자가 열심히 자기의 벽돌을 갖고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쌓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겨우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려앉힐 때에 온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을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정인이 사건 안타깝죠. 사실 안타까운 거고 인간적으로 보면 화도 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두 엄마 아빠가 목사님들 자제라면서요. 예?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그 사건을 하면서 목사들이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둥, 또
막 그러는데 전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자꾸 그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그들이 잘했다는 거냐? 누가 잘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정죄할 만큼 이렇게 똑바로 살고 계십니까? 적어도 난 그제는 안 지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얼굴 마주보고 가까이 관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들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뜻이 어떤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저건 잘했니, 저건 못했니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이지 그들의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다른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실 거라니까요. 기가 막힌다는 건 멋지다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니까요. 그런데 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낮추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보고 뭘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 수시로 터져 나오면서 진짜 찬송, 진짜 감사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